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다같이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등이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최장암입니다. 의사의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받은 권사님이 그 진단을 받으니 다른 암도 아니고 췌장암이라고 하니 눈앞이 깜깜해졌다고 합니다. 부랴부랴 큰 종합병원에 가서 다시 진단을 받는데 다행스럽게 오진이었답니다. 죽었다 살아난 느낌이죠. 그래도 해서 기도를 요청을 합니다. 얼마나 놀랐는지, 저는 원래 조금 몸이 좀 안 좋았는지 체중이 많이 빠지게 되었다. 그런데 제가 그 권사님에게 오진이지만 지금도 내가 췌장암이라면 2달밖에 못 산다면 나는 뭘 할까? 아마 내려놓으라 라고 설교 듣는 것보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2달밖에 안 남으면 하나하나 정리해야 되고 내려놓아야 되고 준비해야 되고, 이게 너무 분명해지죠. 그래도 작은 믿음이라도 있으면 2달 남았으면 주님 앞에 갇혀 있는데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설까, 이것처럼 중요한 게 없죠. 아이들 문제 아무리 중요해도 2달 동안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애들 붙들고 씨름하던 어머니의 염려 걱정도 췌장암, 어떻게 그 소식 들으니까 그게 붙들려 집니까? 아니요. 그런 게 보이지 않던데요. 돈 붙들어 집니까? 일반 암이면 어떻게 이제 투병하고 돈 많이 들 텐데 할 텐데, 췌장암 그러니까 그것도 또 아무 소리입니다. 췌장암보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암보다 더 무서운 선포가 있습니다. 날마다 죽으라고 십자가 지릅니다. 십자가는 2달 후에 죽는 십자가도 아니고 1년 후에 죽는 십자가도 아니고 오늘 바로 죽을 십자가를 날마다 지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한 달마다, 1년마다가 아니라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 죽음의 십자가입니다. 죽는 십자가입니다. 힘든 십자가도 아니고 고난의 십자가도 아니고 죽음의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그걸 지고 살면 너희가 죽고자 하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정해진다. 어떻게 살까 하면 염려 걱정이 많아지지만 내가 오늘 죽는다 생각하면 쓸데없는 염려 걱정이 내려지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어떻게 주님 뜻대로 살 수 있을까 여기에 우리가 서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날마다 살면 우리 신앙은 우리 믿음은 분명하게 좋아지고 깊어집니다. 그 권사님에게 기도해드리면서 권사님답게 이제 말씀과 기도의 능력이 나와야 합니다. 언제 부를지 모르는데 이번에 오진이었다고 이제 안심할 게 아니죠. 주님이 언제 부를지 모르는 게 우리 인생인데 주님 앞에 내가 어떤 믿음으로 어떠한 삶으로 서야 할까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이제는 오히려 나는 최장합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기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깊이가 달라질 것입니다. 이렇게 권면해 드립니다. 왜냐하면 여러 권사님들을 기도해 보면서 그 안에 너무나 많은 문제들만 가득 채워 있고 은혜는 바싹 말라 있는 것을 주님이 보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린 남의 것은 잘 보는데 자기 것은 잘 못 봅니다. 다른 권사들 흠담 교회 문제는 잘 보는데 자기 문제는 잘 못 봅니다. 우리 목사들도 다른 목사들 문제는 잘 보는데 자기 문제는 잘 못 봅니다. 눈이 바깥을 보게 만들어 놔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진짜 자기를 보려면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은혜 받으면 남이 보이는 게 아니라 자기가 보입니다. 저 세상이 보이는 게 아니라 주님이 보입니다. 그게 눈이 띄어진 것입니다. 말씀 들을 때 눈이 띄어지길 축원합니다. 띄어지면 저 사람이 어떻고 교회가 어떻고 세상이 어떻고 하는 비난과 비판이 이제 자기 내부의 성찰과 자기 내부의 문제에 더 민감해집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요. 진짜 내가 날마다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될 그런 죄인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안 보이고 남이 크게 보이고 세상이 크게 보이고 남의 험담이 남의 문제가 자꾸 보이면 아 내가 지금 눈이 멀구나 내 이기심에 눈이 멀고 죄의 눈이 멀어서 지금 남의 꽤 커 보이고 이렇게 작아 보이는구나 이렇게 해석하면 그게 바른 해석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우리를 열매 맺게 하려 오셨습니다. 꽃이 피지 않으면 꽃이 아니고 사과나무에 사과 열매가 없으면 사과나무가 아닙니다. 가을에 추수하려고 했는데 곡식에 나달이 채워지지 않은 쭉재기만 있다면 농부는 그 벼를 다 태워버릴 것입니다. 소용이 없죠. 불쏘시개로도 쓸 수 없는 왜 화가 나니 거기서 얻으려고 하는 건 불쏘시개가 아니었습니다. 알곡이었죠. 장작이야 불쏘시개로
뽀갠 거니까 당연히 쓰임대로 쓰지만 열심히 1년 농사에서 이번에 지금 곡식이 가득 찼는데 수확해보니 안에 알곡이 없는 그런 벼가 가득 찼다면 아, 잘됐다, 불쏘시개로 쓰자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왜? 목적이 불쏘시개가 아니라 알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그냥 이게 안 되면 저거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를 열매 맺게 하려고, 알곡되게 하려고 진짜 예수님 그 씨를 받아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 닮아가는 예수의 열매 맺게 해주려고. 그게 안 되면 주님은 슬퍼하시죠. 아이들을 열심히 가르쳤는데 아이들이 잘못하면 부모가 아이 탓하지 않습니다. 물론 아이를 혼내지만 그러나 부모 마음이 너무 슬프고 괴롭습니다. 내가 잘못 가르쳐서 내가 뭔가 본이 되지 못했습니다. 학교 선생님이 학생들이 성적이 안 좋으면 다 너희 탓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 선생이 제자들에게 있는 이유는 제자들을 좋은 실력으로 가르치기 위해서이죠. 제자들의 탓만 할 수는 없습니다. 제자들이 좋은 열매를 맺으면 스승이 기쁩니다. 자녀들이 잘 자라면 부모가 기쁩니다. 우리가 열매를 잘 맺으면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 아이들이 세상의 아이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잘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이 있습니다. 저 아이들이 믿음으로 자라나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삶이 참 헛되고 헛됨을 느낍니다. 목사로서 여러분들이 믿음에 든든히 서고 하나님 앞에 공력시험을 해서 지푸라기가 풀잎이 아닌 알곡이 되고 보석이 돼서 그 공력시험에서 주님 앞에 이렇게 당당하게 세워지면 그것은 저에겐 상이요, 저에게 가장 큰 기쁨입니다. 그러나 열심히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했는데 여러분이 다 뚝쟁이가 되고 여러분 안에 아무 능력도 없고 주님이 인정하지 못한다. 그러면 얼마나 그게 허탄하겠습니까? 저 아랍권에서 선교하신 선교사님이 평생을 선교하고 나중에 이런 고백을 했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에게 예수를 전했는데 주님 앞에 알곡으로 인정할 하나의 열매도 맺지 못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진짜 꽃이 펴야 되고 열매가 맺어야 되는 것처럼 알곡이 되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열매가 되어야 되고 또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서 열매가 맺어져야 합니다. 열매를 맺는 일은 뿌렸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하나 그 과정 속에 충실해야만 알곡이 됩니다. 아이들 낳았다고 아이들이 저절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바르게 가르쳐야 되고 또 훈계해야 되고 또 잘 먹여야 되고 잘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냥 저절로 되어지는 법이 아니죠. 우리 신앙도 저절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저절로 그냥 예수 믿어라, 아멘, 그러면 다 된 게 아닙니다. 그러면 40년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씨름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3년 동안 아예 동고동락하실 이유가 없고 십자가를 오르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 과정에 충실해야만 합니다. 주님께 배워야 하고 주님께 혼이 나야 되고 주님께 하나하나 징책을 받으며 가르침을 받고 교정을 받아야 합니다.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하나의 과정에 충실해야만 제자들이 제자로서 온전하게 쓰는 것을 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열매를 맺어야 되고 또 우리가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열매도 능력도 나타나지 않은 그런 신앙을 죽은 신앙이다.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쭉쟁이다. 염소다.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이렇게 되는 경우를 주님은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믿으면 무조건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첫 번째, 얕은 신앙은 안 됩니다. 베드로가 밤새 그물질하여도 지금 얕은 물가에 그물질하여도 아무 수확이 없는 그렇죠? 얕은 물에 얕은 신앙은 항상 변질되기가 쉽습니다. 누구나 다 얕은 신앙으로 출발합니다. 그런데 얕은 신앙으로 끝을 맺었다면 그 사람은 결론이 딱 하나입니다. 머물렀다는 것. 은혜를 받되 그 은혜에 머물러서 더 깊은 데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따라가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얕은 신앙이죠. 은혜로 시작했습니다. 홍해 바다를 건넜습니다. 근데 건넌 것으로 된 것이 아니죠. 이젠 더 날마다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깊어지게 되어야 능력이 나타나고 성숙해지는 겁니다. 그래야 열매가 맺죠. 그런데 얕은 신앙, 오래 믿었는데 얕은 신앙, 말씀에 얕고 기도가 얕고 은혜가 얕다. 이러면 이건 심각한 겁니다. 심각한 게 아니라 암에 걸린 겁니다. 아니, 지금 큰일 난 겁니다. 무슨 말이죠? 주님을 따라가지 않고 고여있다는 겁니다. 고여있는 물은 썩어서 죽은 물입니다. 흐르는 물은 결코 썩지 않습니다. 그런데 흐르는 물이란 주님을 따라 흘러야죠. 주님 없이 흘러가면 그냥 스며서 없어져 버립니다. 근데 주님과 함께 흘러가면 깊어집니다. 주님은 낮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에 물은 낮은 곳으로 내려가며 점점 넓어지고 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우리 은혜를 얕은데 머물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따르지 않게 합니다. 듣고 행하지 않게 합니다. 성경을 그냥 얕은 지식에 머물게 합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물어보면 없습니다. 성경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습니다. 가르쳐 보십시오. 못 가르칩니다. 때가 되면 너희가 선생이 되어야 하는데 자라나지 않아요. 옛날 얘기합니다. 옛날에 얼마나 내가 큰 은혜 받았는데 언제요? 20년 전에. 그리고는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20년 만에 만나면 누구시지요? 이러면 곤란하죠. 주님 누구시지? 이러면 곤란하죠. 성경은 단순히 지식이 아니라 우리를 주님과 만나게 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이 지식으로 그친다는 말은 지금 주님과 상관없이 자기식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저자입니다. 성경을 기록하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만나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주님이 만나주시는 말씀이에요. 성경을 보는데 졸린다. 주님이 수면제를 주신 이유는 없습니다. 선교지에서 몇 년간 잠을 못 자는 불면증 환자가 집회에 와서 잤답니다. 그래서 기적을 경험했다고. 이런 코미디 같은 이야기 빼놓고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알아야 합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만나주시는구나. 연애 편지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냥 읽지 않습니다. 그 편지 속에 나를 향한 그 자매의 마음을 내가 읽으려고 그
연애 편지 속에 들어갑니다. 성경을 볼 때 주님의 연애 편지로 보시고 성경으로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만나 주십니다. 그러면 깊어집니다. 성경을 볼 때 깊어지지 않는 이유는 껍질만 봐서 그렇습니다. 그냥 머리로 봐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진짜 이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는구나, 나를 만나고자 하시는구나 하고 이 성경을 대하면 주님이 그 성경 속에서 인격적으로 나를 만나주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신비한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주님은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대화하시고 만나시고 역사하신 것을 경험합니다. 한 환자가 기억납니다. 유명한 사육신의 신숙주 문중의 종손, 그 형제에게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을 볼 때 그냥 보지 말고 하나하나가 다 내 말씀이다. 여기 병 고치는 거 보면 이거 내 말씀 아멘. 귀신 쫓는 거 이거 내 말씀 아멘. 성경에 나타나서 주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을 다 이건 내 얘기야. 거기 소경 나오면 내가 소경입니다. 문둥병자 나오면 내가 문둥병자입니다. 여자가 나와도 이건 내 얘기입니다 하고 무조건 아멘하고 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음으로 붙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대하여 깊이가 없다. 제가 성경을 아는 깊이가 별로 없다. 그러면 지금 내가 고여입니다. 신앙생활 하는 만큼 우리는 성경이 깊어져야 합니다. 목사님의 말씀이 깊이가 없다. 그럼 기도하셔야 돼.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의 깊은 곳으로 인도해달라고 아글아글 쓰면서라도 기도하십시오. 그래도 안 되면 깊은 곳으로 가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점점 깊은 곳으로 인도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안 깊어지고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한다. 지금 주님을 안 따라간다는 겁니다. 목사가 주님을 안 따라간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안에 말씀의 깊이가 없고 은혜의 깊이가 없고 능력이 안 나타난다. 안 따라간다는 겁니다. 머무른다는 겁니다. 고여있다는 겁니다. 아, 이러다 죽겠구나. 나 이거 암이구나. 나 췌장암이구나. 여러분 그렇게 진단하시는 게 맞습니다. 두 번째는 계속 자기 주장이 강해진다. 여러분에게 분명히 제가 여러 번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앞에 있는 목사가 강해지고 독선적이 되고 또 자기 주장이 강해지면 교회를 떠나라고 하나님이 쓰질 않습니다.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집사건 권사건 성도건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이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지 않습니다. 자꾸 겸손해져야 되고 낮아져야 합니다. 물은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주님은 자기 부인을 하는 사람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린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큰 소리 쳐야 되고 자기 주장해야 되고 그리고 자기가 주인 노릇해야 돼. 세상에서는 그게 잘난 맛으로 사는지 몰라도 예수 믿는 사람이 목소리 자꾸 크고 자기 주장이 강해지고 독선적이 되면 가짜입니다.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얕아집니다. 썩은 물이 됩니다. 새로운 깊어지는 생수가 결코 그를 통해서 주님이 쓰질 않습니다. 그 사람이 그런 은혜를 받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람이 모여있는데 자꾸 자기 주장이 강해지고 자기 권리, 자기 의, 자기 자랑 저 사람 은혜에서
멀어지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침묵하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십시오. 겸손하시고 침묵의 훈련을 하십시오. 사람이 모이게 되면 나서기보다는 자꾸 들으려고 하십시오. 그게 지혜입니다. 자기 주장이 많을 때 실수합니다. 내가 잘난 척하는 것처럼 자꾸 앞서다 보면 내가 주님보다 앞서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은 주님을 따라야 되는 신앙이고 또 주님이 주는 은혜의 흐름을 타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강건하기 전까지 자기 주장을, 자기 자랑을, 자기 높임을 여러분 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제발 뭘 해달라고, 좀 이렇게 해달라고 말할 때까지 그냥 기다리시는 게 그게 지혜입니다. 제가 뭘 아는 게 있습니까? 자꾸 낮추십시오. 진짜 겸손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세상의 문제를 많이 보고 사람들과 많이 부딪히다 보면 자꾸 부정적이 됩니다. 부정적이 되면 마음이 자꾸 판단하게 되고 비난하는 것이 우리 안에 나오게 됩니다. 그것은 관계를 깨버립니다. 자기 마음을 차게 만듭니다. 자기 마음이 은혜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자꾸 허물을 덮고 주님 앞에 자기를 낮추는 그런 마음, 내가 용서받은 죄인인데 이걸 먼저 붙드시기 바랍니다. 내가 남을 용서하고 허물을 덮을 수 있는 근거는 그렇게 해야지가 아니라 내가 더 많은 죄를 범하였고 내가 더 많은 용서를 받은 자임을 먼저 붙들어야만 불쌍히 여겨주세요. 남의 허물을 볼 때도 그냥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 죄가 더 크다고, 그것이 나옵니다. 그럴 때 주님이 그 사람을 깊은 데로 끌고 가십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또 주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내 안에 주님이 주는 놀라운 은혜를, 그건 내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깊은 데로 가면 내가라는 게 없어집니다. 주님이. 죽은 신앙, 죽은 교회, 죽은 믿음의 특징은 우상 숭배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숨기지 마라. 이 말을 한번 재물을 붙드는 순간 우상 숭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홍해 바다를 건넌 후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간 사이에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구원한 여호와라 하고 막 열정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사건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건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아주 분명한 경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광야의 이야기, 출애굽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사건을 분명하게 기록한 것입니다. 왜? 우리 시대가, 이 세상이 바로 황금, 돈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을 예배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이 돈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교하고 구제하고 섬기라고 말합니다. 왜? 그 우상에서 벗어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살리는 방법입니다. 주라! 우상은 뭐에 있습니까? 내 것이야 할 때부터 이게 여러분 이게 내가 자꾸 붙들게 되고 이 붙든 것이 돈은 돈이 아니라 힘입니다.
돈을 붙들고 있으면 여러분의 마음에 돈일 뿐이야. 아닙니다. 돈은 여러분의 마음을 막 움직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막 기쁨도 주고 여러분의 마음에 힘도 줍니다. 돈을 딱 붙드는 순간 이건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만 살아있는 게 아니라 돈은 살아있는, 그래서 만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건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돈 때문에 사람도 죽이는 겁니다. 돈 때문에 목숨도 팝니다. 몸도 팝니다. 왜 그럴까요? 돈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목숨 같은 그걸 주래요. 목숨 같은 돈을 주라 그러고 선교에 나누라고 그러고 흩어서 섬기라고 하면 그건 뭘 말하는 거죠? 죽으라는 겁니다. 죽어봐야 자유가 옵니다. 이 불의한 재물로 진짜 하나님 뜻대로 써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자유가 오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큰 신령한 능력으로 채워주시는 것을 이걸 경험하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한 말씀이죠. 성경은 우리를 바르게, 의롭게, 깊은 데로 끌고 가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여러분 다 믿음을 따라 삽니다. 실력이 있어야 돼, 돈이 있어야 돼, 빽이 있어야 돼. 믿음대로 삽니다. 믿음대로 듣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분명하게 다 자기 옳은 그 진리를 여기에 확고하게, 성경처럼 여기 확고하게 여기 딱 붙들고 삽니다. 그래서 그 말을 합니다. 만나면 그걸 경험합니다. 야, 뭐니 해도 줄이 있어야 돼, 실력이 있어야 돼, 빽이 있어야 돼. 그런데 이것이 교회 내로 들어옵니다. 거짓이 교회 내로 들어옵니다. 누룩이 교회 내로 들어옵니다. 여러분 심령 속에 들어옵니다. 장로님 그 생각 속에 들어옵니다. 목사한테 충성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셔. 어디 성경이 있냐고 내가 따져도 상관 안 합니다. 성경에 없는데 성경보다 더 확실하게 믿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걸 큰 믿음으로 여깁니다. 이렇게 세상 것을 하나님의 것처럼 이렇게 확 붙들면서 안에 누룩이 있습니다. 그게 그 사람의 뼈가 되고 살이 됩니다. 근데 그건 주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것은 암입니다. 그걸 병들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믿음은 죽은 믿음으로 바뀝니다.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전혀 분별하지 않습니다. 왜? 분별하게 하시는, 그런 걸 하나하나 제거해 주시는 주님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면, 주님의 말씀을 붙들면 교훈합니다. 책망합니다. 교정합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가 어떻게 키웁니까? 문제가 있으면 회초리 들죠. 정신 못 차리면 때려야 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에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강하게 교훈하고 책망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랑입니다. 요즘은 사람들이 진짜 깊은 믿음, 큰 믿음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편안한 믿음, 안락한 믿음, 이건 기독교의 믿음이 아닙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고 능력으로, 여러분, 세상에서도 능력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연단합니다. 자기를 철저하게 훈련합니다. 얼마나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우린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들.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을 책망하는 것을 성경에서 어찌하여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아니, 은혜가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신데 성전에서 막 걷어차시고 분노하시는 주님, 왜 그럴까요? 미워서 정신 차리라는 거죠.
아닌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아주 강력하게 일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어린아이처럼 그냥 오야 스스로 그냥 아유 똥만 잘 싸네, 먹기만 잘하네, 이게 아니라 이젠 자라나서 배우고 더 깊은 데로 가야 합니다. 그럴 땐 주님, 날 교훈해 주세요. 날 책망해 주세요. 날 수정시켜 주세요. 베드로가 주님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그리하시면 안 되죠.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것을 말할 때 베드로가 우리 주님 그러시면 안 되죠. 그러면 주님이 아유, 네 정성이 참 훌륭하구나 그랬습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아니, 어떻게 나보고 사단이래? 여러분이 저한테 뭔가 아유, 우리 목사님 이렇게 고생하시는데 제가 이런 것도 좀 해드리고 싶고 그러는데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면 여러분은 아유, 시험 확 들어가고 교회 당장 떠나죠. 아니, 자기만 떠나는 게 아니라 교회에 다 알려갖고 나보고 사단이 됐대. 이런 목사랑 어떻게 신앙생활에 여러분은 다 술을 모아갖고 확 떠날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권사님한테 이 독사 같은 권사야, 제가 만약에 이랬다면 그 즉시로 이제 끝났다. 이 교회 이제 알아봤다. 당장 교회 옮길 거. 그렇죠? 주님이 하시면 교훈이고 책망이죠. 그런데 왜 이 말을 하나? 이젠 그걸 들을 때가 되겠다. 진짜 주님께 배우고 깊은 데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과 교정하시는 그 강한 좌우의 날선 검을 여러분 오냐오냐 어린애처럼 그건 어린아이시라는 거죠. 주님 앞에 오늘 기도 시간에 난 계속 어린아이로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든지, 이젠 주님, 이젠 저주로 먹는 걸 이제 그치고 단단한 거 좀 먹겠습니다. 내가 이제 교훈 좀 받겠습니다. 책망하셔도 내가 이제 정신 차려서 바르게 깨닫겠습니다. 날 수정해 주세요. 교정해 주세요. 틀리면 아주 정확하게 알도록 말씀의 검으로 확 찔러 주세요. 제가 변명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될 목사나 전도사님이 말씀을 바르게 모르면 제가 목에다 칼을 확 들이댑니다. 안 꺾이면 당장 교회를 사임하십시오라고 우리 조전도사님한테 제가 한번 그런 적이 있습니다. 다행히 꺾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영적 흐름을 제가 나중에 조금 지나고 나더니 맞다고. 그때는 이게 미혹이 되면 분별이 안 됩니다. 알면 고치죠. 모르니까 그냥 그걸 붙들고 있으니 그때는 좋은 말을 해서 되질 않습니다. 그럴 때는 아주 그냥 목에다 칼을 들이대는 것처럼 강하게 해야만 목숨 물리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한 번 했더니 동기 목사는 다시는 안 오네요. 전도사님은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자기 해석과 제 해석이 달랐는데 그냥 다른 해석이 아니라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제 확신이 있어서 제가 꺾어버렸습니다. 이분의 주장을 강하게 꺾었습니다. 목사의 권위를 제가 권위 안 세우지요. 그러나 말씀의 권위를 내세울 때 제가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행한 적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난 후에 미혹이 싹 거치면서 자기가 틀렸다고. 그래서 제가 참 감사했습니다. 그럴 땐 그 당시에 이런 뒤를 생각하지 아니하면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여러분 앞에 세운 목사가 여러분보다 말씀과 그리고 주님의 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을 여러분보다는 조금 더 바르게 알고 또 바르게 가르친다는 그런 신뢰와 확신이 없다면 여러분은 그 신뢰와 확신이 있는 목사님께로 가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교정을 받으려면 신뢰가 있어야 교정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듣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남의 말 잘 듣는 존재가 아닙니다. 내가 틀리고 저게 맞다 할 때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는 주님께 배우는 자임을 항상 강하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여러분 이런 누룩과 우상 숭배가 들어오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분명하게 설 수 있도록 말씀을 내 안에 좀 더 깊이 붙드시기 바랍니다. 죽은 신앙, 여러분 말씀이 임하면 지식이 아니라 말씀은 성령과 함께 역사함으로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는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바로 복음의 열정입니다. 지식신앙과 성령신앙, 말씀신앙과의 차이점은 여기서 나타납니다. 깊이는 그럴듯하게 속일 수 있는데 이 안에 복음의 열정, 전도와 선교에 대한 열정이 없다. 그러면 그는 지식의 신앙입니다. 열매가 맺어지지 않습니다. 진짜 깊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 주님이 여러분 말씀이 임하면, 은혜가 임하면 여러분 안에 자꾸 그런 마음이 생겨야만 합니다. 오늘 은혜가 됐어. 오늘 하나님 나한테 은혜 주셨어. 그러면 여러분 안에 작거나 크거나 무슨 마음이 생기냐면 이 말씀의 은혜를 전해야지. 자랑해야지. 주님을 자랑해야지. 주님을 증거해야지. 이 마음이 여러분 안에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맛있는 거 먹었는데 이 맛있는 걸 내가 좋아하는 친구랑 내가 좋아하는 우리 아내랑 내가 좋아하는 아이랑 이걸 먹어야지. 이게 당연한 것처럼 귀하고 좋은 것을 내가 맛보면 이걸 자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게 인간입니다.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것은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여러분 바르게 행하면 은혜 위에 은혜가 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더 깊은 데로 갑니다. 순종해서 선교지 한번 갔다 오니까 어떻습니까? 선교에 대한 마음이 조금 더 커집니다. 전도해보면 전도의 열정이 조금 더 커집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흐름을 따라가요. 이 하나하나의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의의가 주어집니다. 주님과의 실제적인 만남, 주님과의 실제적인 관계, 주님과의 실제적인 체험, 이것이 믿음이 되는데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의, 그 바른 관계, 그 의는 바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 부인하고 진짜 주님의 말씀에 언제나 아멘하며 오직 예수만, 우상 숭배 안 합니다. 세상 거 안 붙듭니다. 이렇게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하나 붙들기 시작하면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체험하게 합니다. 맛보게 합니다. 발목에서 무릎으로, 무릎에서 허리로, 자꾸 깊은 데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믿어지게 합니다. 우리에게 의의 능력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것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대로 믿어야 합니다. 성경의 신앙이 내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기록된 말씀의 수준을 넘어서 살아있는 주님의 신앙으로 나를 바꿔주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실체는 말씀과 함께입니다.
말씀은 또 주님과 함께 나에게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 속에 주님의 인격이 다가오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 기록된 성경을 여러분 나에게 참 믿음과 의를 주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 절대 중요성을 놓치지 말아요. 여기다 섞으면 안 됩니다. 여기서 빼면 안 됩니다. 다른 기준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성경에 없는 얘기를 여러분 여기 여러분 마음속에 이렇게 넣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은 성경에 없는 다른 것을 붙들고 세상을 삽니다. 믿음으로 삽니다.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믿음으로 삽니다.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 지식으로 삽니다. 우린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미국 사람이 영어를 하는 것처럼 한국 사람이 한국말 하는 것처럼 우린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체질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성경에 대하여 더 분명하게 마음을 사모하면서 말씀을 붙들면서 더 가까이 하면서 그렇게 깊은 데로 나아가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